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54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열흘 동안 뜻하지 않았던 참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것을 당한 사람도, 그리고 가족들의 그 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해지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특별히 그것을 내 일로 당하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흔히들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내 손끝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 내 일이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뜻이 나를 떠나간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요, 착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적에 항상 나에게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베푸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든 상태로 그 일을 극복하게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매 순간 매 순간 나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마련해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왕들께서는 구름도 한 점 보지 못하고, 그리고 비가 올 어떤 기초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개천에 가득가득 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착착착착 세심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오래전부터 완벽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나서, 그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4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메데라는 나라와 파산, 우리 역사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3대 왕인 아하수에로, 유럽 말로 크세노크세스 1세 대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일처럼 여기는 부림절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진짜 예쁘고 당당하고 똑똑한 여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꾸만 왕보다 더 똑똑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똑똑한 왕비를 이제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이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은 왕이 명령하지 않는 한 왕비조차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 앞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가뜩이나 왕비를 싫어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비의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죽은 왕비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왕비를 뽑을 때에 거기서 간택된 두 번째 왕비가 바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거든요. 특별히 왕을 신으로 여기고 왕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왕이건 누구건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결코 무릎 꿇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 하만이라는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옥새를 맡기고 야, 웬만한 거는 네가 다 내 도장 찍어서 일을 처리해라 할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이 철저하게 믿는 진짜 그때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그런 이제 권세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하만은 노발대발을 합니다.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저 유대에서 끌려온 그런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놈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속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임금님을 신으로 섬기고 오직 임금님만을 추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을 하나 만들어서 임금님께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이 땅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신격화시키고 나만 경배를 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 그거 좋구나. 그리고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법령이 선포되고 나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 다 다신교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쉽게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법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입니다. 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민족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제발 좀 이야기를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삼촌, 내 전에 왕비였던 와스디가 법을 어기고 임금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는데, 나도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 똑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다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라고 해서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너 자신만 이해하고 그렇게 내 평안만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네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한 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야.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보낸 것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 속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법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지요.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요, 뭘.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금식기도 해주세요. 나도 사흘 동안 내 밑에 있는 모든 시녀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착착 진행하셨던 세심하고 완벽한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 똑똑했던 왕비 와스디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령지 출신이고 포로 출신이던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작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만이 그런 일을 벌이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미리부터 에스더를 자격이 없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에스더를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왕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르드게의 목을 성문에다 걸려고 하만이 세웠던 장대에 오히려 하만의 목이 걸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일이 벌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이전부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에스더라는 여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에스더의 말 속에서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까짓 거 죽으면 죽지요 뭘. 대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사흘 동안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짓 거 죽으면 죽겠다 하고서 나가지요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여인이라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담력이 없고 이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라는 담대한 여인, 믿음의 여인을 준비하셨고 그를 왕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까짓거 죽으면 죽지요 뭘.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까짓거 내 목숨 초행하지 버리죠. 죽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까지도 건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사흘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사실 사흘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았으면 얼마나 수척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딱 보니까 수척해진 이 에스더에게 연민의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에스더가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쩐 일이냐? 내가 오늘따라 더욱더 사랑스럽구나. 내가 원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뚝 떼어서 내게 주고 싶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왔을 때는 단지 자기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 아름답고 능력있고 똑똑한 여왕을 단칼에 죽였던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 오늘 에스더는 모든 법을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왔더니 오히려 마음이 풀려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보고 있던
보고 있지 않던, 내가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위하여서 언제나 돕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한 첩경 중에 하나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욱더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계시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나를 위해 계획하시는 그 계획들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완전히 맡기고 에스더처럼 내가 까짓것 죽으면 죽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